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희롱과 조롱 그리고 모욕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왕이 되신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장 높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왕이 등극하셔야 될 그런 분이시네. 모든 권력이,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 앞에서 무릎 꿇을 그런 분이신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인간으로서 보면 가장 낮은 이런 자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오늘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옷이죠. 홍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빗대서 왕이 입는 그런 황제의 옷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관이죠. 왕관, 과시관을 묶어서 그의 머리에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관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갈대를 오른손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쥐는 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의 옷과, 그리고 왕관과, 그리고 왕이 쥐는 그 왕의 호를 이야기하면서 이 흉내를 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요, 그들이 희롱하면서 무릎을 꿇지만,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그분이 진정한 평안의 왕, 그분이 진정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이 총독의 군병들이 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이런 모욕하고, 이렇게 지금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라고 하는 이 희롱, 그리고 조롱과 모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중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래서 왕 옷을 입고, 그리고 왕관을 쓰고 호를 쥐는 이런 진정한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그리고 온 인류가 무릎을 꿇는 이러한 이 희롱이지만 이것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어떻게 보면 이게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낮은 곳에서 왕이 되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서 왕이 되심을 통해서 가장 높은 자에서 가장 낮은 자까지 그에게 무릎 꿇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진정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을 구유 가운데 나심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에 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왕으로 그가 이제 쥐게 하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왕으로 그가 등극하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쥐게 하셨어요. 이것은 가장 낮은 자까지도, 가장 낮은 자까지도 돌보시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에게도 그에게 왕이 되시는, 하물며 가장 높은 자, 이 세상에서 높은 자도 그에게서 무릎 꿇어야 될 그런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신 것이죠. 어느 누구도 이런 이 왕의 등극을, 그리고 왕의 즉위를 한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대통령의 취임, 그 5년짜리 하는 대통령의 취임도 우리가 얼마나 성대하게 합니까? 그리고 많은 귀빈들이 참석하는 가운데서 진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희롱과 조롱과 모욕과 그리고 처참한 모습으로 등극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세상이 그에게 무릎 꿇어야 될 진정한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조롱과 모욕,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움을 받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희롱을 당하며 홍포를 벗기고 그리고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이런 모든 죄를 그가 다 감당하는 엄청난 그 무게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함께 짓는, 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에 기꺼이 초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구레네 이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는 없었어요. 하다못해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없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보다 앞에 있어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싶었겠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일단 그 사람들 앞에서 모욕이고 창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불쾌한 일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한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이 부인함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자기 부인이라는 게 우리가 막 내가 그렇게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이 자기 부인이 가능한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이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여기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억지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자기 부인이 이 십자가에 지고 가는 데 있어서 앞서 있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하는 억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이 우리로 인해서 자원하는 마음까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희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헌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그 십자가 속에서 내 죄성이 죽고 내가 죽어야 그래야 예수의 삶을 살 수 있기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세상에 볼 때는 부끄러운 십자가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영광의 십자가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가 나중에는 그 영광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함께 지고 가자.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희롱하고 조롱해요.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자들의 이 삶의 모습을 지켜보는 자들은 환영보다는 조롱, 그리고 박수보다는 멸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를 믿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박수보다 조롱과 멸시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박해와 핍박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자들을 향한 이 손가락질. 물론 박수도 있고 후원도 있고 동참도 있고 그리고 격려도 있지만 그래서 더 감사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이 정말 녹록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만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쁨이 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 골고다 언덕, 해골의 이 곳이라 하는 곳에 골고다 언덕에 이르게 되죠. 영문 밖에 저주받은 자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여기서 보면 이 슬개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마취적인 효과가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개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그것을 잠깐 맛보시고 이것에 의지해서 마취제의 효과가 있는 이것에 의지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시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그 고통으로 그 육체로 이것을 십자가를 감당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마취제나 신적인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다 마다하시고 인간으로서 인간의 육체와 그 고통을 가지고 그대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그 사단이 제일 결국에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의 권위를 사용하도록 그것이 사단의 시험의 하나였어요. 세 가지 시험이었지만 그 시험의 결국의 내용은 그 사단이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너 자신을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라. 또 자신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신적인 권위를 사용하지 아니하시나요? 온전한 섬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섬김으로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자신을 위해서는 그 마취적인 효과가 있는 이 쓸개탄 포도주까지도 거절하시면서 온전한 그 육체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죠. 못 박힌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이 세세한 하나의 부분까지도,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가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보이신 이 완전한 순종, 이 완전한 순종은 우리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그리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사단을 치시는, 사단은 불순종의 왕이고 거역의 우두머리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불순종의 머리된 사단을 십자가에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치시는 그런 완벽한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이 죄패를 붙였지만 그러나 유대인의 왕 예수, 그분은 왕이셨고 유대를 벗어난 온 인류의 왕이셨어요. 영적 이스라엘의 서막을 여시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이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이제 예수를 믿어야만 이스라엘이 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끝나고 그 누구도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야만,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정한 왕, 새로운 시대에 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강도라고 여기서 되어 있지만 행악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일부 학자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마치 홍길동처럼 부자의 집에 가서 털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뭐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내가 여기서 써 있는 대로 강도 둘 이렇게 보면 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는 것, 우리가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 집중해 보면 지나가는 자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해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모욕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알지 못하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얼마나 신학적인 깊이가 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예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의 이 오용이고 말씀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편용이죠. 보면 이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런 말씀들
이 하나하나가 정말 그 진리잖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전을 열고 사흘에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이 말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 은혜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그저 짓거리는 말이 돼버리게 된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만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고 인용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처럼. 오늘 이 말씀은 자신들이 조롱하는 데 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데 거기에 박수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웃음이 있고 이렇게 희롱하는 이런 말씀들로 사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들을 희롱하고 조롱하는데 그리고 자기의 말을 뒷받침하는데 오히려 이용하는 많은 경우를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무릎 꿇는 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그 말씀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음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느냐.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죠.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느냐. 이런 이야기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이런 편협된 신앙, 어떤 편견으로 가득한 이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는 이런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어느 순간에 구주로 믿어지게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니 남은 구원했으면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느냐. 이런 희롱과 조롱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 믿겠다. 내려와도 사실 믿지도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런 엄청난 일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었나요? 아니죠.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인간은 너무나 간악하고 변심이 쉽고 그리고 결국은 핑계대면서 믿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지 않겠느냐. 그의 말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한번 그렇게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런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들을 희롱의 말로, 조롱의, 모욕의 말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고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 들은 풍월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벼움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오늘 그런 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신 것처럼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말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기들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깊이를 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십자가, 이 영광의 십자가, 그러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늘 이 십자가의 초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오늘 구레네 시몬 사람이 이것을 억지로 지워진 것처럼 그 누구도 자원해서 그리고 기쁨으로 질 수 없는 이 십자가, 결국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이 십자가,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부인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죽어서 예수로 사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모욕과 조롱과 희롱, 이게 인간이 참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까 봐 우리는 체면을 내세우고 사람들의 모욕이 있을까 봐 우리는 때로는 있는 척 그리고 또는 아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강건함이 없으면, 충만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은혜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 함께 지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말씀, 그리고 그 앞에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또 이 한날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그 희롱과 조롱과 모욕 속에서 지신 그 십자가, 세상에 볼 때는 형편없는 십자가지만 그것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왕으로 즉위하시고 왕으로 세우심 받으신 주님, 그 영광의 십자가,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함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들의 또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뜨는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